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청소년부 헌신 예배인 만큼 오늘은 어른들보다는 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저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찬양단 찬양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예쁘게 참 잘했죠. 우리 잘했으면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네,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고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여러분 아무것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예배는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어져야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어져야 했고, 그리고 이미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찬양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물론 뭐 그러려고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죠. 혹은 예배 찬양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라 아무것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혜민아? 갑자기 혜민이 이름이 나오죠. 작년에 제가 혜민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정말로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 기분이 나빴다면 너무 미안합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작년 설교를 기억하냐고 묻고 있으니 목사님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눈초리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작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작년 7월 24일 주일이었고요, 제가 뜻을 정한 청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다니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포로로서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그 뜻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포로에서 관리의 신분으로까지 오를 수 있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쉽겠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살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요약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정한 뜻 하나 10배기 안 부럽다.
잘 정한 뜻 하나 10배기 안 부럽다. 따라서 사람은 뜻을 정말 잘 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잘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에 나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 가운데 뜻을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정한 뜻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기왕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뜻을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정한 그 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믿거나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못 믿고 안 믿는다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아마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작년에 이어서 뭐 다니엘 2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다니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1절을 좀 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다시 말하면 법궤를 옮겨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부터 옮겨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6장 19절로 가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왜 왔을까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사람이 죽었을까 싶지만 이 당시 이것은 매우 큰 잘못이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법궤를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법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있기 전에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먼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갔던 거예요.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요, 그냥 막 함부로 다뤘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두었다가 그만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만 베세메스 사람들도 법궤를 욕보였고, 그래서 큰 화를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과 같이 20년을 기럇 여아림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씩이나 기럇 여아림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도 그랬지만 기럇 여아림 역시 블레셋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베세메스나 기럇 여아림이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분명 블레셋의 전리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전리품이 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잠깐 빌려준 것이지 이게 아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버리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뺏어왔는데 이게 다시 돌려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화도 좀 피하고 자신들과 가깝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성읍의 법궤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어때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던 거죠. 화도 좀 면하고 그래도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상태로 지금 2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울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기럇 여아림도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괜히 블레셋 족속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이게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여기 막 쳐들어오면 본인들만 손해잖아요. 본인들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꾹꾹 참은 기간이 몇 년이 되었다고요? 20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20년을 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글 성경은 좀 약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사모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모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하. 자, 이 말의 뜻은 크게 울다 혹은 울부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울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었는지. 자그마치 20년입니다. 20년을 억눌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었고 또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도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을 버티다 자연스럽게 뭐예요?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오기까지 최소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만 20년이 흘렀으니까 베세메스에서 머문 기간, 그리고 그 이전 블레셋에 머문 기간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째서 사무엘은 20년 이상을 기다렸던 것일까? 20년씩이나 쉽게 말하면 왜 늦어진 걸까? 그것은 아마도 앞서 살펴보았던 2절 말씀 후반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아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대하여 크게 울었고 여호와께 대하여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20년보다 더 빨랐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20년보다 더 빨랐으면 20년보다 더 빨랐으면 그만큼 더 빨리 회개했을 거 아니야? 그죠? 말 안 듣고 죄 많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벌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게 놔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제1 목적은 뭐냐?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교만하고 죄악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울고 심지어 울부짖는 그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적기였던 것입니다. 덧발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때가 적기였다고요. 그 20년 이상이 지난 그 시점이. 그래서 그러한 적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평불만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곧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셨습니까? 쉬운 예로 이럴까 저럴까 내 머리를 막 쉬지 않고 돌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소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갈까? 정말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나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련회 앞두고 있죠? 이놈의 수련회는 또 뭐야? 선생님도 엄마도 목사님도 왜 자꾸 가라고 하는지, 왜 자꾸 가라고 귀찮게 하는지.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것들 다 가지고 나아가면은 안 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질 거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막 머리 굴리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빨리 해,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을 가질 거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건져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블레셋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습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미스바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는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계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스바에 가서 뭐 하는데요? 미스바에 가서 뭐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예배하러 가야만 합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럇 여아림과 미스바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기럇 여아림이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미스바입니다. 지도로 보니까 거리가 좀 되죠? 지도상으로도 저 정도인데 실제로도 거리가 됐겠죠.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삶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갖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예배 뭐하러 왔습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부 헌신 예배라며요. 이 모임의 정의가 청소년부 헌신 예배라며.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왔어요? 아니면 그냥 자리 지키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의 제목을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령수양관으로 모이자라고 목사님 정했어요. 보령수양관으로 모이자. 보령수양관 여러분들 수련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수련의 장소인 보령수양관으로 주저하지 말고 가십시오.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로 예비된 곳은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주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망설이시겠습니까? 목사님 몇몇 친구들한테 너 수련회 가냐? 안 간대. 가! 안 간대. 가! 안 간대. 아직도 망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신앙인으로 산 지가 짧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잊지 못할 추억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미스바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령수양관으로 가세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그냥 결단해. 오늘 선생님께 혹은 목사님께 신청하세요. 나 오늘 가겠다고. 나 미스바로 가겠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물론 2박 3일 동안 멀다면 먼 곳에서 수련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뭐 가고 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2박 3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힘들어할 게 뻔히 보여가지고 이게 또 공부하는 페이스가 망가지면 어쩌나 걱정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게 또 수련회 간다고 하면 또 공부가 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이야기 같아요? 아니에요. 내 이야기면은 난 이렇게 확실하게 못해. 왜냐면 나도 두렵거든. 혹시나 얘네들이 피곤해가지고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나도 두렵거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7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청객이 찾아와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불청객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불청객의 정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 족속들. 한 곳에 모였으니까 한 번에 죽일 수 있거든. 한 번에 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그렇지. 죽이러 오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좀 쉬지 말고 좀 부르짖어 주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죽이러 온다는데 빨리 사무엘 당신이 좀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사무엘 당신이 좀 빡시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요. 산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입니다. 상황 역전. 한순간의 상황 역전. 그렇게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벌벌 떨어서 사무엘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죽였다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뒤처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고 나니까 예배에 앞서 혹은 예배 도중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양반들 참 괜히 호들갑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말 괜한 걱정과 괜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아이고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들은 왜 이렇게 크게만 느껴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는 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들은 능히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공부 페이스 깨질까 봐 두렵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됩니까? 학원도 빠져야 되잖아. 가회도 빠져야 되잖아. 그렇죠?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됩니까? 그리고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님, 아버님 여기도 계시겠지만 두렵습니까? 자식이 처질까 봐 두렵습니까? 떨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블레셋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난리 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미스바로 가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해 두신 그 장소로 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 족속이라면 벌벌 떨면서 그들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벌벌 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족속이 벌벌 떠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아마도 꿈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언제쯤 내가 블레셋 소나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꿈같은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인 것은 기본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편한 말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수련회 한번 잘 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 간절히 예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혹은 수련회 잘 가서 꿈을 이루는 것, 이것도 좋은 게 맞지만, 너무 좋지만 사무엘처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평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잊지 못할 추억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신앙인 되지 말고 사무엘처럼 놀라운 기적 경험한 것을 기념비로 남겨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 돌덩이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에 대해서 일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에베네셀 돌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기 위해 보령 수양관으로 모이십시오. 이제 찬양 한 곡을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수련회를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참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뭐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는 더더욱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히려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향해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에 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또 가까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라고 이미 몇 명을 좀 심어두었어요. 빨리 나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언제 끝나나 지금 바라고 있는데 지금 3시간 넘었구만. 빨리 오세요. 청소년 자녀들을 둔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나오셔서 좀 손을 내밀고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하고 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에 에베네셀 돌덩이 하나 품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돌덩이 품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돌덩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등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대신방 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게 있는데,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레퍼토리가 늘 똑같아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더군다나 지금 멀리 살고 있어서 어쩔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돌덩이 정말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에베네셀 돌덩이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셨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등 질 수 있어? 나 절대로 하나님 등 못 져. 그래서 여기 젊으신 어머님들, 나중에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 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좀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어른들도 가까이 오십시오.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할까요? 그런데 좀 서 계시는 분들은 우리 그 가까이 앉은 아이들의 어깨에 좀 손을 얹고 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커다란 에베네셀 돌 하나씩 품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에베네셀 돌덩이를 하나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요, 이제 며칠 후면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보령시안관에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에베네셀 돌덩이를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평생 동안 그 에베네셀 돌덩이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절대로 하나님 등지지 않겠다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과 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눈물 지으며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슴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에베네셀 큰 돌덩이가 새겨져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수련회가 행해지는 보령 수양관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가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복의 삶을 사는 복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